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에 바로 위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왕국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기 때문이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어쨌든 이 본인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싫어하게 되었고, 비록 자기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왕위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도 있고 거기에 결과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이제 피해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이 여기는 압살롬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압살롬한테 잡혀 죽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다윗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저희는 기도를 못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도를 못해요. 그냥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저희가 기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볼 때, 또는 다른 그 내용들을 볼 때에도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고 한 단어 뜯어보는 것보다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만두지도 못할 것 같고,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싫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돈을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써야는 되고, 뭐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말씀 1절, 2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거 지금 현실이죠. 네, 지금 압살롬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잘생겼습니다. 뭐 머리카락도 길다고 하고요. 또 성문 옆에 서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다윗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다윗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보기에 붉고 아름답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한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붉고 아름답더라, 뭐 멋있었더라, 이런 얘기는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 나오는데 솔로몬이 잘생겼더라 그런 얘기 보셨어요?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압살롬이 가장 다윗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외모나 리더십 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같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굉장히 담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 기도입니다.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도 사실이죠. 이게 다 예전에 다윗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다윗 왕이 이번에 드디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직접 듣고 있는 얘기이고요. 아마 이 다윗 성에서 지금 다윗이 쫓겨나갈 때 같이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얘기는 적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서 이 다윗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쫓겨나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왕이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왕이 어쩔 수 없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저희는 어쩔 때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대화를 보면 아주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럼 5시 43분이다. 뭐 이거랑 비슷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 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요, 누구를 비난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죽겠다고 울부짖지 마시고 딱 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상황 정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현실은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안팎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자. 네,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을 뭘로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는 수근수근 대고 있고, 그래도 지금 다윗이 그 다음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는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 나는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건 앞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꽝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할 내용 마음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 내용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추어 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너무 힘들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늘을 봐요, 땅을 봐요? 땅을 봅니다. 하늘이 안 봐져요. 또는 하늘 색깔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얀색이나 까만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색깔로 안 보이는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는데, 그때는 하늘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하얀색이 아니라 파란 하늘이 하얗게 보였어요. 제 친구랑 한번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하늘이 까맣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넌 나보다 심각하구나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머리를 들려고 해도 자꾸 안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상황이 내 머리를 쥐어짭니다. 막 눌러요. 그냥 걱정거리가 머리를 뚫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괜찮다, 네 고개를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금 마음에 갖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 믿음으로 선포했죠. 그 다음 나오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지금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내용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침묵기도 간상기도 여러 얘기하지만 급해 죽겠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랫배에서 끌어 나오는 그걸로 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영혼도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까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증거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상황, 2절에 나왔던 상황은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적군이 왜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 이번엔 다윗 왕이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주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좀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있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해 봅시다. 네.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막 생각을 해서 기껏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내가 누워 자고 내가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편으로 좀 가슴이 짠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뭘까? 다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워서 잤다, 그리고 깼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증거다. 여러분 되게 힘드신데 이런 증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죠? 네, 저도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 일어나게 하셨죠? 그거 자체가 무슨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거창한 그런 도움인 거 말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다. 여러분 이런 증거는 우리 모두한테 다 있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돈도 없고 속상한 거 말고 내가 누워 자고 깨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이렇게 힘든데 누워 자고 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증거입니다 라고 그걸 찾아낸 다윗이 굉장히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못 주무신 분, 뭐 한 열흘 못 주무신 분, 서서 이렇게 계속 계셨던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우리 모두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다윗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증거도 있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네. 그러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또 앞에 나와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무엇하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려워요?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왜 두려워요? 이러다가 압살롬 죽일까 봐. 그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압살롬을 죽이는 것도 두렵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잘 모르겠는데 천만인이 일어나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 개의 문제가 나를 에워싸 괴롭힌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러고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기도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러 가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답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답을 기도해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꺾어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해서 해답으로 끝나죠. 걱정으로 열어두지 않습니다.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십니다. 결국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쨌든 살리시고 압살롬은 제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힘들죠. 너무 힘이 들죠. 어쨌든 아들이 잃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이모저모 나타날 때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오늘 이 보신 시편 3편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3절 외워두셔도 좋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여호와께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뭐를 발견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증거입니다. 누워 자고 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해답을 통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적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어려운 순간인데 다윗은 그때도 기도합니다. 그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가끔 막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모든 게 딱 중단될 때가 있어요. 퍼지된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가면요, 응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가도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결국에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주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